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5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도움과 상호작용을 거부한 채 끝까지 핵무기를 고집하며 핵개발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막아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변화와 회복이 절실한 조국 교회를 향해 곳곳에서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 앞에 서야 한다는 외침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청소년부실에서 개강합니다.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우리 강민이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광고 좀 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기도하다가 아직 신경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연우와 강민이 동갑내기입니다. 둘이 닮은 꼴이 맞습니다. 연우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동일하게 강민이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후에 연우의 인생도 지켜주시되 강민이의 인생도 지켜주옵소서.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덕 권사님 이번 주에 이제 전이 여부가 결과 납니다. 깨끗하게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이명화 집사님 3차 기도 외에는 정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 가정이 지금 막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 나가지 않는구나.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와 학교는 비슷하다는 내용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는 학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았어요. 학교 생활. 무슨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 그리고 제자들이 배운 이 학교 생활,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이미 신자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9장인데 8장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체험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고 비밀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자이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약속드렸어요. 오늘은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거라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복음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표적, 기사, 기적과 같은, 또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계시, 어떤 체험, 우리 진흥교회도 기도를 하는 목적이 복음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만 구하는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더 이상은 없다.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요나의 표적 외에 이제는 없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구하는 신자는 누가 구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신자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복음의 결과를 체험했던 그 들판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어요. 소수의 인원만 따라갑니다. 이게 비극이 될까봐 걱정인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복음의 결과만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의 결과를 체험할 때만 예수님 따라가는 행동이 나타나고, 또 세월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기 시작하면 또 복음의 결과를 체험하고 나야 또 신앙생활할 힘이 생기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울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늘 출렁거립니다.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복음의 결과에 의해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에 일용할 양식을 먹여줍니다. 자, 8장 8절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여러분, 이 역사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보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밝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복음의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도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것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은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뭘 체험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경험하고 그러는 건 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어제도 따라서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복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여,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복음을 듣는 쪽으로 가지 않고 복음의 결과를 누리는 쪽, 이게 체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와 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건 뭐냐? 사는 겁니다. 체험은 아이들이, 여기 우리 서울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끔씩 어디에 가서 체험학습 하러 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림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쁠 때에도 주님과 사는 거고, 슬플 때에도, 고단할 때에도 주님과 사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죠? 그쵸?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아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을 말씀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뭘?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어져서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완성했느니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리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두 단어를 쓰신 줄 아십니까?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자, 사람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듣는 일, 복음을 누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려고 복음의 결과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었더니, 복음의 결과를 주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결과만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냥 제자들에게 신속하게 제자들을 귀 앞에 계서 그 자리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신자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즉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결과를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결과를 체험하게 해줘서 정작 무엇을 듣게 하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마가복음 이제 9장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게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대놓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만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요동칩니다. 신자이면서 체험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결과만 목적하고 살면 신앙생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해서, 권능으로 임해서 누리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았죠. 1절에서. 그쵸? 그 얘기하고 2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제가 도달하게 될 영원한 도성, 완벽한 도성, 하나님 나라, 천국. 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잠깐 보여주십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그쵸? 그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은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 구분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는 샘플로 너희들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들에게는 임하게 될 것이다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눈 하나님 나라가 학교와 비슷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학교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성적이 부진해도 출석을 잘하면 졸업장 줍니다. 천국 티켓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성적이 우수하면 상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온갖 통제가 있지만 학생의 신분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행복하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단하고 힘들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2개를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었어요. 그죠? 한번 여기 파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교는 성적이 부진해도 출석을 잘하면 졸업장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적이 부진해도 출석 잘하면 졸업장 주는 학교와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의 어떠함으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부족함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어떠함은 뭐냐? 신자의 능력, 신자의 우수함, 신자의 탁월함, 신자의 일 잘함, 이것을 저는 신자의 어떠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신자의 어떠함으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출석만 잘하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학교는 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주듯 하나님 나라도 성적이 우수하면 상을 준다는 표현도 해드렸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게 뭡니까? 학교는 탁월해야 성적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 말씀을 책으로 보고 읽으십시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 기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가 뭡니까? 내가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기도는 반대가 되어 있는 현상을 가끔 느낍니다. 기도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기도 잘하는 나, 기도 열심히 하는 나, 나의 탁월성을 드러내려고 기도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대표 기도 하실 분들이 기도할 수 유창하게 못하니 못하겠대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 쫓아내는 일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이런 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거 못했냐 이겁니다. 18절, 오늘 본문 9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못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지금 18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속상합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면, 마귀를 못 쫓아내면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개를 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쫓아냈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못 쫓아냈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뭡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연약하오니,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19절, 성경책 보시면서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러분, 기도가 지금 믿음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기도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탁월성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우수성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뭐냐?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새벽 예배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왜 못 고친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해봤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령 그러십니까? 탁월한 진흥교회에서 우수한 신앙인으로 보여져야 내 성이 찹니까? 왜 그럴까요?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하나 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학교는 성적이 부진해도 출석을 잘하면 졸업장 준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성적 우수하려고 진흥교에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출석하는 게 뭘까요? 학교는 학교 가는 게 출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출석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을 읽음으로써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서 높이는 자, 낮추는 자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자들 앞에서 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신자가 아니라 실제가 된 신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예수 복음 안에서 복음의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호덕 권사님, 이명화 집사님, 여기 새벽 예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